오늘은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꼭 해야 하는가? 기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갈 때에 그 본문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쓸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읽고 오늘 다 읽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구나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읽어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해보고, 또 조금 더 부지런한 분들은 또 다른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요새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챗 GPT에 물어본다던가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또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 본문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본문이 위치해 있는 자리를 통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문의 앞뒤를 읽어가면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 뒤에는 어떤 내용이 있지, 그 사이에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그 자체를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본문 자체를 파서 거기서 뜻을 발견하는 거, 또 하나는 본문이 위치해 있는 자리를 통해서 그 전체 맥락 가운데에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듣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8장을 다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 나팔 심판이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거는 9장을 소개할 때 한꺼번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8장을 다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다 그러면은 8장 1절에서 5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그 자체에서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그 1장에서 5장까지에 있는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8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규성이도 똑바로 앉고, 내가 소망이 생겼어. 우리 규훈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 규성이도 사람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똑바로 앉아서 성경책 갖고 왔어요? 이제 꺼내는 거야? 주여. 자, 우리 주께서 오래 참음으로 훈계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네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 된대요. 발끈하지 말고. 예배 시작된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성경책 꺼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우리 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본문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갖고 옵니다. 자, 금향로에 뭐가 담겨 있냐?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거기에 많은 향과 함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남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이것으로 뭐가 시작되냐? 심판이 시작되어져요. 7인 심판 우리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펼쳐질 7 나팔 심판이 이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땅에 쏟아지면서 시작이 되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 그 본문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거예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이 본문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본문에서 어떤 뜻이 있냐,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고요. 규성이 이해됐죠? 그죠?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다고요. 그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잘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금 향로에 담겨 있어요. 금 향로에 담겨져 있어요. 제 방에 오면은 성창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거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순금 9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어봐요. 이거 진짜 금이냐고. 그죠? 이거는 도금된 금이죠. 도금된. 그러니까 전체가 다 금이 아니라 겉에만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싼 거예요. 그것만 해도 비쌉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찬식 할 때 그 하는 거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수세미로 빡빡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도금된 금이 아니에요.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런 장면을 한번 봤어요. 자, 우리 계시록 5장으로 가는 거예요.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잘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금 대접에 담겨져 있어요. 그죠? 우리 이 장면을 봤어요. 계시록 5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계시록 8장에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금 향로와 금 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TV에서만 봤는데 뭐 캐비어인가요? 상어 알 같은 거, 또 뭐 트러플, 뭐 그 버섯인가요? 그 아주 귀한 식재료가 있어요. 몇 백만 원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요리하면은요 그릇을 어디다 담습니까?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이런 데다 안 담다고요. 어떤 거는 그 재료의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아예 온도까지 맞춰서 아주 값비싼, 그죠? 이탈리아 음식이면 이탈리아에서 사온 그릇으로, 프랑스 요리면 프랑스에서 사온 그릇에 담는다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음식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그릇을 보면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죠. 만든 사람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대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귀하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요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어요. 그건 바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 중에 한국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뭐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거는요 한국교회만 있는 유산이에요. 괜히 어떤 분들이 이제 뭐 미국물 먹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뭐 새벽 기도 같은 거 없던데요? 다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자리가 새벽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은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신앙의 무용담들이 다
기도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를 하나씩 뽑았다던가, 아니면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했다던가, 그죠? 그런 무용담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좋은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라고요. 그런데 점점 이런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가요, 교회 안에서 소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조시는 건 괜찮은데 자려고 마음먹는 건 안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처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미예요. 첫 재물, 첫 시간, 또 장자, 이런 것들 아주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첫 시간에는, 첫 시간이라는 대접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첫 시간에 뭘 담았냐면 기도를 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첫 시간에 기도를 담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그 첫 시간을 일에 내주었고, 게으른 자들은 그 첫 시간을 잠에 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터부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건 우리도 귀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건 우리도 옳다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말만 교회지 실제로는 교회 내용이 없는 거죠. 기도의 내용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행위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딴 걸 아무리 잘해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는 어떤 성도겠어요? 기도하는 성도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요? 기도하는 성도라고요. 맨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위선이죠, 위선. 원한다면서요.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본문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럼 본문 자체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 두 번째 의미는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금양로에 담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금향로에 담긴 기도가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알고 있어요. 목사님 모르는데요. 여러분 알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발뺌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는 거예요. 6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 6장은요 7인 심판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 7인 심판 가운데에 순교당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은 6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기억하세요? 순교의 피, 이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단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억울함 아시죠? 우리를 이렇게 목 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은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아직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단다 이게 대답이었다고요. 왜요? 왜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죠?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 영혼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순교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 대답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지극히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피해자들에게는요 속 시원한 기도 응답은 아니에요. 언제까지나 피해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 않죠. 당장 하나님 갚아주셨으면 좋겠죠. 당장 하나님이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기다려야 된다. 아직 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있단다.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단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답답해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이 8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6절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7 나팔 심판이 시작되어져요. 7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6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7 나팔 심판이요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때는 우리의 때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파란불로만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노란불로도 빨간불로도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중에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기도 해요. 실컷 기도해 놓고 뭘 기도했는지 잊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메모한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가피풀 성경을 쓰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메모장을 켜서 기도를 해요. 거기서 딱 써가지고 하나님 또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기도 딱 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볼 때 그게 이제 옵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 그럼 그걸 가끔 읽어봐요. 이렇게 읽어보면 나도 기도한 줄 까먹었는데 응답하신 기도들이 있어요. 많이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자체에서 발견되어지는 의미 2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본문 자체가 주는 메시지예요. 1절에서 5절까지 그 본문 자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를 우리 지금까지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본문이 위치해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문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좀 앞뒤를 보면서 그 본문의 위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이제 보시면 이제 구조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본론은 심판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 심판의 이야기는 큰 세 개의 심판 덩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7인 심판. 두 번째는 7 나팔 심판. 세 번째는 7 대접 심판이에요. 그 인과 나팔 사이, 나팔과 대접 사이 심판에는 막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막간의 메시지는 어디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막간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기억납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었죠? 14만 4천이었어요. 14만 4천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천상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미 승리한 자인데 그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봤더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은, 환란은 피할 수 없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객으로 서 있지 말고 선수로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구조상 이 구조, 우리가 막간의 메시지 봤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8장을 딱 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자, 잘 보세요.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막간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7인과 나팔 사이에 14만 4천이라는 막간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그럼 막간의 메시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7 나팔 심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8장을 딱 펴서 그러면은 7번째 인과 함께 펼쳐지는 첫 번째 나팔 심판이 뭐지? 라고 이 구조를 아는 사람 이렇게 읽어간다고요. 딱 봤는데 7번째 인을 딱 뗐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팔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와요?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좀 어색해요. 뜬금없이 나온 이야기가 기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기도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맞죠?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없다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하시고 이 사람은 심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 맘이야. 물론 명확한 기준이 있으시죠.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사면을 해줬더니 이제 막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은 사면해 줍니까? 어떻게 저런 파렴치한을 사면해 줍니까? 막 따지니까 딱 입장이 나오더라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꼬우면 네가 대통령 해 이거잖아요. 그죠?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라고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판단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근데 이게 심판만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믿으시냐고요? 우리 희수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안 믿었으면 나가야 돼. 믿으니까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기를 즐겨하지 않은, 이게 중요해요.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뭘 보면 알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알잖아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면 세상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홀로 하는 걸 즐겨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 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즐거워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랑?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해내실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시지만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곱 나팔 심판을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펼쳐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곱 나팔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 이것도 보여줄게 하면서 기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기도, 그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 언제까지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신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일곱 나팔 심판을 통하여 응답하시면서 그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 없으면 돌아가겠어?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고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 없고 하나님께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라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나 혼자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자기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힘이 다 빠지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를 착각하면 안 돼요. 막 탁월하고 능력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셔서 당신과 동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인정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기도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고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은 인생이에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가 억지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맨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자리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여서,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보여서 하지 않고 있는 새벽 기도 있잖아요. 그 새벽 기도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현장인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이 대단한 나라를 이뤘다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위한 무능력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무기력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를 온전히 쌓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다 무너져. 바닥이 보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다리를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콧등에도 안 들으니까 위기가 찾아오니까 언제 하나님 믿었냐는 듯이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런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기도한 저는 알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보잘것없는 나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요 또 기도하게 돼요. 제가 새벽에 가장 무릎 꿇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아직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진 않았어요. 움직이진 않아. 여전히 무기력한 데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자기의 핑곗거리야.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쓰셔서 그 영혼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어요. 그게 지난 10년간 목회하면서 얻은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평생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여전히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의 리스트들을 꺼내면서 핑계대기에 급급해요. 아무 능력 없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내가 성경 10독했어, 100독했어 이거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옆에 사람 잘 모르니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뭐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원수를 살리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고요. 뭐 돈을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동행을 뛰어넘어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강력한 이유인 거예요. 맨날 그 기도해야 될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기쁘냐 슬프냐 잘 되냐 안 되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건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없어. 그냥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그냥 잘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데 한글이 잘 버벅될 수도 있고, 그건 그냥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쁠 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그냥 차갑고 냉담하게 하는 기도도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훈이 사진과 영상이 제가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충성하고 한 20kg 빠진 것 같아. 내가요, 여기 이제 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시간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게으른 애는 처음 봤어. 내가 정말 저 인간인가 싶어. 그냥 살만 뒤룩뒤룩 찌고 정말 뭐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 공차할 때도 야 좀 그냥 부지런히 좀 뛰어라. 네가 제일 어리지 않냐. 좀 부지런히 뛰어라. 부지런히 뛰어라. 축구도 게으르게 해. 빛나는 것만 하고 싶어 하고. 정말. 그리고 뭐 시키면 이유가 그렇게 많아. 뭐 기쁘지 않다는 둥, 뭐 이건 내가 잘 못한다는 둥. 그래서 저는 해병대 가도 세상을 뭘 모르고 갔구나.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통화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저랑 통화를 못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랑 통화했는데 훈련이 너무 힘들대요. 죽을 것 같대요, 진짜. 근데 하면은 또 할만하대요. 그렇게 지금 6주를 온 거예요. 여러분, 눈 떠서 막 훈련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와, 오늘은 목봉 체조한데, 와, 신난다. 어깨가 단련되겠네? 와, 오늘은 무슨 잠수 훈련한데, 와, 죽을 뻔 하겠네? 와, 신나, 기대된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왜요? 군인이니까. 해병이니까. 그렇게 부름 받았으니까. 거기서 맨날 그거 얘기해요. 넌 이제 해병이라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냥 해병을 하는 거예요. 안 기뻐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해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기쁘든 상관없어요. 슬퍼도 상관없어요. 뭐 할 마음이 안 생기고 너무 바쁘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꾸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서 찾으니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라고요. 기도 꼭 해야 됩니까? 예. 왜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로에 담아서 응답하심으로 그 심판을 시작하신다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원하시면 하면 되잖아요. 그분이 원하면 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들을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컨디션에 주장하지 않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주장하지 않고 쭉 가니까 절대 빠질 거다 않던 살이 20kg 빠지더라고요. 훈이 보니까. 인간 됐다니까요. 보세요. 그 격려하는 거 보세요. 엄마한테도 얼마나 감사하다고. 맨날 엄마한테만 짜증나고 이랬던 놈이 인간이 개조가 됐어. 우리가 왜 안 변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너무 중요한 이슈야. 아니, 성경을 피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열정이 튀어나오고 그래야 봅니까? 피곤하면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상하면 성경 안 피는 겁니까? 오늘 누구랑 다퉈갖고 마음이 상하면 교회 안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면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으면 돼요.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하나만 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맨날 사랑하는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상대방에서 찾아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찾아요. 그러니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 또 하면 안 되니까. 맨날 상처받았네, 맨날 아픔이 있네,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밖에 없네. 이유를 나와 너에게서 찾으니까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어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주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있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아, 주여, 오래 참음으로 훈계하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돼도 해야죠. 그죠? 뜻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안 내켜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성경 오늘부터 집에 가서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어떤 목적으로 읽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영선아,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돼? 나 너 기도 듣고 싶은데.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바쁘고 힘들고요, 정말 마음도 상하고요, 정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래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다 명령이에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서 제자들이 다 퍼자고 있어. 다 퍼자고 있다고. 집사님, 퍼자고 있다고 다. 근데 예수님 그들한테 와서 피곤하겠다. 아이고 피곤하겠다. 그래, 가서 앉아서 졸지 말고 뒤에 누워서 자라.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라고요. 그냥 그 시간, 기도하기로 마음먹을 시간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 기도하라는 명령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이에요. 당연한 명령이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죠? 당연한 거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밥 먹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엄마 점심에 밥을 왜 먹어? 그러면은 뒤통수를 그냥 쳐먹어 임마 그러잖아요. 그냥 먹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린 부름받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쓸모가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쓰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5시 되면 교회에서 새벽 예배가 드려져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피곤한 거 알죠. 잠이 부족한 거 알죠. 그 시간이 자기의 생활 패턴하고 안 맞는 것도 알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에요? 이 당연한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마음에 안 내켜도 아멘 하세요. 자, 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합시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울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너무 사랑스러워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 못하니까 교회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 뿐이고, 정 그 시간이 어렵다. 그럼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꼭 나한테 인증을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에서만 안 하지 다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하세요, 기도.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거고, 그거 한다고 해서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라도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